지를 살펴보며 주님 안에 있는 참 믿음의 정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이는 또 다른 표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 강론의 제목을 구원에 이른 믿음의 표지, 행함으로 보이는 믿음이라고 정하였습니다. 행함으로 보이는 믿음이라. 참 믿음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오늘 신앙을 고백한 것 같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나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는 그 엄청난 진실을, 구원받았다는 진실을 그 행함, 삶의 실제를 통하여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른 참 믿음은 행함으로 보이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행함이라는 이런 놀라운 표지로 드러나 보인다는 말이죠.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 2장 18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참 믿음의 문제를 두고 쟁론하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걸 강조한 나머지 행함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행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이유를 제기합니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 그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 그러나 나는 내가 가졌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선행을 보이며 살고 있다. 내가 믿음은 없지만은 선행을 보이며 살고 있다. 자, 이 두 사람 중에 야고보는 누구 편을 들고 있습니까? 행함, 곧 그 사람의 삶의 실제에서,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건 몇 가지 이 행함의 코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실제에서 믿음에 부합한 선행은 없음에도 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자, 야고보는 그 사람 편을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은 없으나, 내게 그런 믿음은 없으나 그래도 삶의 실제 속에서 선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 편을 들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믿음의 고백자예요. 신앙 고백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그 믿음에 부합해 보이는 삶의 실제는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의 실제는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함이 그 사람의 생각, 그 마음씀,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과 그가 실제 사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을 지금 야고보는 상정하고 있어요. 도리어 그는 실제 삶을 통하여 자기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바를 부인하고 있어요. 삶을 통해서. 이것이 첫 번째 사람이 문제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으로 나는 나의 삶의 실제 속에서 근실하고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 유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서 믿는 것을 보이지 않는 이들을 탄핵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그런 신자를 사람들이 본받아서는 안 되는 자들의 목록 제1순위에 놓아요. 절대로 그 사람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이 두 사람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가 상정해 보는 이 두 사람의 경우가 옛날 이 야고보서를 쓰던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2000년 교회사 내내 그 일이 그런 경우가 계속 존재하였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 밖에는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나는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선한 삶을 살고 있다. 삶의 실제는 근실하고 착하며 사람들에게 선하게 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두 번째 사람이 교회 밖에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믿음은 있지만은 삶의 실제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 안에 있으니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짝 긴장이 드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에 바짝 긴장이 드는 것이죠.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매우 긴장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다. 교회 지체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지체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설교하는 직임을 감당하는 저를 포함한 모든 설교자들로부터 시작해서 평범하게 교회에만 출석하고 있는 신자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이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앞에 제시하는 경우들은 아주 드물고 희귀한 경우들이 아니라 모든 지역, 모든 세대, 모든 문화권, 모든 족속에서 발견됩니다. 우리 속에도 발견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령 앞에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시대, 모든 문화권에 사는 이들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실로 성경은 정말 우리 모두를 포함한 인생들 전체를 영락없이 지펴내고 있어요. 그래서 로이든 목사님은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목회자와 설교자로 있던 어느 주일 저녁 설교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령은 바로 오늘 밤이 런던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나 여러분은 성경 강론을 들을 때 오늘 나에게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처음에는 우리를 찌르고 각성시키고 심지어 기분 상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강론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탄핵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고 영원한 위로로 덧입혀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오늘 저나 여러분 다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야고보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의 경험 앞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합니까? 한 사람은 믿음은 있으나 전혀 삶의 실제와는 관계가 없는 믿음, 또 한 사람은 믿음은 없으나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선한 열매를 보이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그 두 사람 앞에 야고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시한 대안은 무엇인가?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으로 앞에 두 경우, 두 사람 모두를 논박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믿음은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줄기에서 그 믿음의 정체를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믿음의 실천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아예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모양은 보일 수 있으나,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예요. 그에 대하여 야고보는 도전적으로 말하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두 사람 모두 다 논박하고 두 사람 모두 정죄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은 그 믿음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사람, 믿음은 없으나 선하다고 하는 사람, 두 사람 모두를 다 이 말씀이 다 밀어젖히고 있습니다. 그런 불신자의 선해 보이는 삶이 그 사람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영원히 세워주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자기 기준으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출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 얻게 할 의가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의 복음의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야고보의 중심에서 여전히 행함에다가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잘 이 야고보서를 잘 주목해 봐야 돼요. 여전히 야고보의 중심 포인트도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는 참다운 믿음의 그 본질이 어디 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을 우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장선에서 행함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에 이른 참 믿음과 그 능력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믿음이라면 필연적으로 삶에서 그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자기 양심에 맞게 행동하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야고보서 말하는, 아니 성경 전체가 말하는 믿는 자의 행위를 말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위, 믿음으로 나는 삶의 신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의 행위,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에 합당하게 은혜를 힘입어 순종하는, 계명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강론할 때 야고보서의 그 본문만 집중하여 연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행함의 문제를 말할 때는 반드시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진수로 뒤로 물러가서 행함의 문제를 다루어야 됩니다. 원론적인 것 같으나 그래서 구원론의 본질을 먼저 생각해 보며 그에 비추어 이 야고보서의 본문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본문을 가지고 로마서를 비추어 보지 말고 로마서의 본문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비추야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먼저 본질적으로 창조식에 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창조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를 하나님께서 설정하셨는가? 그 관계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설정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영원히. 이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그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모든 필요한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지켜야 할 도리, 의의 행위를 위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2장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또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하나님께서 사람이 존재하고 살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주시어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의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금령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인간의 상태를 가늠하는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곧 옛뱀의 유혹을 받아 그 금령을 어기고 하나님과 벗어겼어요.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에 빠진 것이 인간 비극 전부예요. 여러분, 인간 비극이 무엇인가? 죄에 빠진 게 인간 비극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다 죄 아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진노의 불,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행로를 벗어날 사람이 본질적으로 한 사람도 없어요. 본질적으로 따지자면. 나면서부터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본성이 악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와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심판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정당한 구실이 없어요. 의의가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부응하느니.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진상, 본질적 진상, 우리의 본성의 진상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보실 때 한 사람도 그 사람을 의를 보고 의롭다 하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다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인간의 부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의로운 요구와 그에 대한 엄정한 심판의 수준을 조금도 낮추지 않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나쁜 것은 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사회 속에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채무가 변제됩니까?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도 그 사람에 대한 채무의 의무는 항상 그 사람을 눌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으로 인간에게 마땅한 의와 행위를 지금도 요구하십니다. 지금도 율법, 계명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유효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그 하나님의 완전하고 엄격한 공의의 척도로서 율법은 요요하고 율법은 계속 사람에게 의를 행하라고 졸라댑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지 못하면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심판하신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과 계명으로 보여주신 의의 기준에 따라 모든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그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그러니 어느 누가 자력으로 자기의 도덕적인 행위로 자기 양심을 제어하여서 선행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수준으로 의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의롭다는 판결을 누가 받아내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는 오직 두 가지 판결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 무결하게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의롭다는 판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죄를 지면 정죄의 판단, 지옥 판결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영광과 영생과 내 나라의 복락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누리며 나를 영화롭게 하거라, 이런 놀라운 복락을 허락하십니다. 정죄를 받는 사람들은, 율법을 요구대로 하지 않아 정죄를 받는 사람, 죄 있는 사람들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나의 진노의 불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변치 않은 공의의 무서운 기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의의 기준을 저와 여러분의 기준으로 자꾸만 둔갑하는 그런 나쁜 성향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절망해요. 자력으로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요. 갈라디아 3장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본질적으로는 다 저주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옥불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본질적 관계예요. 정말 무서운 관계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 이 비극을 모른 채 태어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사망의 깊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상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망의 깊은 잠은 언제 깨어나는가? 죽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깨어나서 진실을 알게 되는데 그때는 때가 늦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이 길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직 유일하신 복된 소식, 우리로 그 죄와 죄책,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신 놀라운 길이 제시되었는데, 사람 편에서 제시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신 그 하나님 편에서 예비하셔서 그걸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전가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화목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었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원수 관계였는데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동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고동쳐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값없이 은혜로 아무 대가가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로만, 그리스도가 완전히 율법을 지키시고 그리스도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위한 대속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예요. 하나님의 법정에 그 의가 제출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전가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롭다는 판결을 받는 것이, 이 판결은 영원한 판결, 영원히 완성된 판결이에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하여 율법의 정죄 기능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율법을 조금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영적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를 지키셔서 100점이셔요. 그 100점을 저와 여러분을 것으로 여겨서 우리를 100점처럼 여겨주시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 영생을 우리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만유의 주시니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의와 그 피의 속량의 효력을 은혜로 값없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그 은혜만 의존하는 사람이 누군가?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거기에 자기 행위를 갖다 더해가지고 내 구원을 더 쉽게 해야 되겠다, 만약 이런 생각을 만약 아직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무익한 거예요.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요. 스스로 없어요. 영을 아무리 더해도 더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만일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의로우신 완전한 충분한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만으로 온전히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만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저와 여러분은 당당하게 주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그 신분이에요. 만약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불행한 일이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을 받으니,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행한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제는 우리 행하고 어떤 우리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천국은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 그래도 좋다. 이런 식의 이 잘못된 교훈이 나온 것이죠. 인생은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성이 있어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로 성령님의 지키심을 따라서 항상 우리가 가르침 받지 않으면 삐뚤어지게 되는데,
그런 거짓된 교사들이 나와서 자꾸만 사람들을 묘한 방향으로 인도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하여 야고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사느냐, 그런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야고보는 무섭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도전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일에 대하여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어요. 여기 바울의 세관점주의자들인데, 종교개혁자들이 사람의 행함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자꾸만 교회에서 가르치니 교회 신자들이 제멋대로 산다. 그러니 행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소용된다고 가르쳐야 된다. 또 이런 식으로 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보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보탬이 되지 않고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언제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많은 열매를 맺은 다음에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언제 받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받은 즉시로 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회개한 강도가 믿음을,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시건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의 구원을 확정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만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이유로든 우리의 행위를 갖다 플러스를 해야 우리의 구원이 더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알지 주를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아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요 대목을 가지고 나와서 그리스도를 믿어도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공식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플러스 행위, 이런 공식을 제시하는 잘못된 교훈이 나왔어요. 그러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대목 때문에 그래서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대목을 걸고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또 더 읽어봅시다. 내가 보거니와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걸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야고보서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비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사람의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이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교회생 내내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여전히 마찬가지. 그래서 갈빈 목사님, 주석의 왕 갈빈 목사님의 그 주석을 보면, 야고보서 주석에 보면 다음과 같은 요지로 말하였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행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이미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다. 아들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것이 그때가 이삭이 태어나기 15년 전이다. 그냥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한 일은 하나님의 명을 쫓아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 30년 뒤의 일이다. 그러니 이삭을 드린 그 일이 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자신들을 풀리지 않는 매듭에 묶어놓는 사람들이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 15년 전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일을 선포하신 성령님의 선언을 무시한 처사다. 야고보의 의도는, 자, 요점 중에 야고보의 의도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참 믿음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믿음은 게으르거나 방종하거나 덧없이 살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그 믿음의 정체를 드러낸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였다고 한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야고보가 말하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그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 게 능력. 하나님 행사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게 된 라합의 믿음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보낸 두 정탐꾼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숨겨준 행위로 나타났어요. 그런 의미에서 참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믿음인데, 그 믿음, 그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 구원받은 그 사실이 뭘로 드러나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실천의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의심해 볼 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복음과 충돌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를 받아본 사람이 누군가 로마서의 복음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와서 이상한 유혹을 하며 지적으로 머리로만 믿고 행함은 전혀 없는, 그 사람 인격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냥 말로만 명목적인 신앙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이런 방종주의자들이 거기 들어와서 그들을 유혹하려고 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의 복음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을 통하여 실제 삶 속에 자기의 믿는 바를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여전히 뭘 말하고 있는가?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구원의 복음, 이 죄의 책임과 형벌과 죄의 오염과 영향에서 우리를 온전히 건져내시고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야고보는 반증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행실이 연약해지고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모자라고 자꾸만 우리 삶에서 실패가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도덕성을 자극해서 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집중하여 바라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은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는 능력자들입니다.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요한 1서에 말하는 거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믿는다고 하면서 삶 속에 그 복음의 능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냐. 그러니 여기서 야고보는 믿음과 은혜를 빙자하여 방종하게 살아도 되는 것 같이 하는 방종주의자들을 경계하고 있어요. 이단들은 크게 둘로 나뉘죠. 하나는 율법주의,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는 만족하지 못해서 무엇을 갖다 붙여야 된다, 우리 행위를 붙여야 된다고 하는 그게 이단이에요.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또 하나는 은혜로만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게 또 다른 이단이에요. 그런데 그 이단은 같은 태에서 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과 마귀의 합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제멋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필연적으로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시죠. 우리가 누구와 연합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요.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나무가 생명 있는 나무들이 다 꽃을 피워요. 여러분, 봄에 꽃이 피는 그 정확한 그 시점에 꽃을 피잖아요. 겨울에는 앙생하게 있더라도,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꽃을 피워요. 그 능력이, 나무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 속에 능력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령을 능력을 주셨어요.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하다가 넘어지고 연약하고 또 넘어집니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의인은,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어. 누가?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능력자예요. 무슨 희한한 신비로운 능력, 그게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세상의 각종 교훈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는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다 같이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오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또 빌립보서 4장 2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속에서 더 능력을 주셔 그 놀라운 계명대로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영상을 좇아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능력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반증적으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면 그런 능력이 삶 속에 전혀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가짜 믿음이라.
구원받지 못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온전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돌이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대속하셨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세전부터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놀라운 날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말씀과 계명과 그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늘 이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받은 은혜와 능력을 따라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는 행위입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같이 모자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야 합당한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하게 돼. 어떻게 우리의 육체의 생각과 죄성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주장하시는데 저희들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의의 열매를 날마다 맺 그리스도의 형상을 붙쫓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장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는 이런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